까먹었나. 우리 부활하겠네.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기뻐 찬송하세. 우리 부활하겠네. 영광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의 50일 며칠째일까요? 17일째입니다.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루용으로 또 하루만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수동 교회에 특별히 수요 기도회를 나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령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우리 어린이 주일 성수동 교회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이번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유아유치부하고 우리 초등부 합치면 거의 30명에 입박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우리 한시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부모나 아이들의 또 권고로 또 다른 나오지 않는 또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이 함께 와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여러분이 목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라고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이도 욕심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어린이와 같다는 것은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짜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3부 때 설교한 주인공 인물이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였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지금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금전만능주의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물질과 건강과 이 명예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돈이었어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던 혹은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상관없어요. 돈만 벌 수 있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면 그 어떤 순환도 모욕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게 삭개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그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정확해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고 또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이 시간이 중요하고 나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관이 여러분이 이 자리로 인도했어요. 삭개오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물질을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고 누구를 빼앗은 돈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면서 삭개오의 우리 동전, 여러분도
2개씩 받으셨잖아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목립차도 타모셨습니까? 어느 교회가 어린이날 어린이가 어른들한테 선물을 준답니까? 성수동 교회, 행복한 교회. 왜 맨날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선물만 줍니까? 어린이가 감동을 주는 날이 어린이날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삭개오의 그 동전을, 초콜릿을 이제 게임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줬어요. 어떤 애는 50개를 넘게 모았어요. 막 주머니가 막 가득 찼어요. 어떤 애는 30개, 40개 혹은 10개, 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적게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많이 모은 사람이 누군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제일 많이 모은 사람에게 큰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삭개오라는 인물대로 자기가 얻은, 그 힘들게 게임을 해서 얻은 그 삭개오의 동전 초콜릿을 나중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나누게 하자. 그래서 조금 받은 아이들에게 나눠주게 하자. 그리고 삭개오가 또 등장했어요. 저 원순 전사님이 다시 삭개오 복장을 하고 이제 바구니를 들고 아이들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그 동전을, 자기가 벌은 동전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바구니가 가득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육이에요.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가 자라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베풀고 나누기를 주저없이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부모님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거기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5월, 행복한 5월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소서. 부활의 주님 말씀하소서. 부활의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또 성적인, 그러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상적인 그러한 윤리와 가치관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교회가 그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알다시피 이방 나라에 세워진 교회예요. 유대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방 문화가 가득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넘치는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문화나 사람들의 습관은요, 금방 변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 삶 속에, 그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분쟁과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2가지 이슈예요. 첫 번째는 할례의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노예의 문제였어요. 이 할례가 종교적인 문제였다면 이 노예제도는 사회제도의 문제였어요.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와 갈라디아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곧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반드시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그랬죠.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충돌은 행복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설령 그런 교회가 있더라도 내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충돌 속에서 교회는 본질을 찾아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15장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공감하고 또한 하나 되는 일치를 보았어요. 저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보았던 것 중에 평소에 잘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거나 베드로처럼 환상이 들리거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신비한 체험으로 교회가 그 분쟁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의견들을 나누고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인가를 간증했을 때 나중에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결론을 내는 걸 봤어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설득하기 위해서 좀 신비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기를, 제 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가 그 분쟁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론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정말 초대교회는 멋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국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첫 번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집회였어요. 혹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혹은 이방인이 유대교도가 되려고 해도 반드시 그 사람은 유대교로 종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아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은 뭐예요? 할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대로 그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 받은 자가 되어라. 그러나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를 일부러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르심을 받은 데예요. 보세요.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은 받은 자가 있느냐.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부르심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부르심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혹은 우리 이 겁쟁이 기드온이 이제 이방 군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시는 모습,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단어, 장면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부르심은 그런 의미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는 부르심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황 그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변화와 도전을 향해서 나가야지, 아멘, 이럴 텐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지금 반복해서 말하는 부르심은요, 네가 처한 상황 그대로.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그대로. 무할례자냐? 무할례를 받은 그대로. 종이냐? 종 그대로. 자유자냐? 자유 그대로. 이게 바로 부르심의 지금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실 때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부르십니까?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부르십니까? 아니면 부부가 모두 믿는 자를 부르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 모태 신앙만 부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편을 일찍 여였어요. 그걸 뭐라고? 과부라고 하죠. 과부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시죠?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안 부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 90세에 가까운 그 노인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유대인이나 우리 유교 사상은 남자만 중요하죠. 그러면 남자만 부르심을 받나요? 아니요. 기드온과 사사도, 우리 드보라와 또 에스더도, 여자도 부르심을 받죠. 기생 라합도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부름을 받습니까? 아니요.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의인만 부르심을 받습니까? 지난주 설교한 죄인인 삭개오도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부르신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만 부르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사람도 부르세요. 배운 사람도 부르세요. 모세가 왕자였잖아요. 에스더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유대 민족을 구했나요? 왕비였을 때. 왕비라는 그 막강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두 가지에도 그 똑같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할례자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혹은 네가 유대인이 되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냐? 그러면 할례자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만족해라. 절대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하고 너도 반드시 나처럼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보다 뛰어나기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혹은 이 수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수요 기도를 안 나와? 이렇게 수요 기도가 은혜롭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왜 수요 기도를 안 나와? 그렇게 하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은 종과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유다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을 이제 바울이 그 주인에게 이제 종에 대해서 네가 더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종을 인정해 줘라 하면서 종으로 부름받은 자를 존중하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의 그 관습을 모두 다 깨트린 분이에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죠. 병자를 고치죠. 죄인들과 가까이 하죠. 시체를 만지죠.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고 상종하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말 틀을 깨는 거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고 복음을 믿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노예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주인하고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 머슴이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이 그 장로된 머슴을 섬기는 기독교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직접 갔었어요. 제 아내와 함께 김제라는 곳에 한번 갔었어요. 김제에 갔더니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수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화도 있는데 그 중에 교회 하나 중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금산교회는요, 우리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디서 먼저 교회를 시작하냐면 조덕삼이라는 후일의 장로가 됐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집 사랑방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기의 사랑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이 부자 이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마부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부라는 종이 이제 주인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종도 주인 조덕삼의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선교사님으로부터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방에 교회가 생기고 점점 부흥하게 됐는데 이 마부였던 이 조덕삼의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이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신앙이 좋아서 교회에서 장로를 뽑게 됐어요. 그러면 장로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투표를 하잖아요. 이제 1902년도 가을 이제 종이었던 이자익과 또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둘 다 집사로 임명됐어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인데 똑같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1909년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교는 투표하는 게 교회 법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주인인 조덕삼이 됐을까요? 종인 이자익이 됐을까요?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은 장로가 되지 못했어요. 이는 신분 사회에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금산교회를 가니까 그때 있었던 예배당 틀을 보존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남녀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가운데 이제 예배하는, 인도하는 선교사님만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바로 남녀와 유교가 철저했던 신분사회를 지금 같이 누리고 있었던 때에 조독삼 주인은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종이 장로가 됐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조독삼에게 아이고 어떡하냐고, 주인이 안 되고 당신의 모습이 장로가 되었으니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이 조독삼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후에 이 조독삼이라는 주인이 이자익이라는 장로를 신학교에 가도록 학비를 대주고 신학교에 가는 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조독삼은 장로님이 되었고, 이 같은 장로님, 먼저 장로님이 된 우리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서 드디어 이 이자익이 이제 우리 조선에 몇 안 되는 머슴 출신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 본 7장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됐어요.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앞에 있는 사람은 이자익 머슴이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조독삼 장로이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신분과 남녀와 가진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아도 부르고요, 내가 병들어도 불러요, 내 몸이 연약해도 불러요, 내가 가난해도 불러요, 내 남편이 믿지 않아도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왜? 자기는 포행자요, 예수를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믿음이 좋은 신자를 불렀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우두머리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인들 부르지 못하겠느냐?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무할례자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계가 없고 반드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구나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청년이 있고 반주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대로 불렀다니까요. 그 부르심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있을 때 그 앞에 바이올린이 있고 첼로가 있고 이제 현악기 뒤에 목관악기가 있고 금관악기가 있고 그 뒤에 타악기가 있고 심벌을 때리는 사람이 있고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각각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오케스트라 하모니 심포니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수동 교회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또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교회에 오래 다닌 자나 혹은 초신자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결국 우리는 평생 종으로 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무슨 종으로 살았을까요? 육체의 종, 마음의 욕심대로 이끌려 사는 육체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그로부터 뭐가 돼요?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죄 지을 자유까지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죄를 못 지게 만들면 그건 로봇이고 AI예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이 있었든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수준이 높은 자예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죄 지을 수도 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그 자유로 내 육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유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너희는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처한 그 상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너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부르심대로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부르심대로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하십니까? 그 부하심을 통해 그 부르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한 가운데 부르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두 렙돈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네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플 때, 내 몸이 연약할 때 그대로 그 부르심대로 주님 앞에 응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잘했다 여기시고 네가 작은 부름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부름에 자매할지어다. 이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각각 다릅니다.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오래 믿기도 하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한 병들어 연약하기도 합니다.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합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의 환경에서 자라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여러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각각 부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이 부르심 안에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고 순종하는 자유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심을 한번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잘못 불렀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신실한 그 부르심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결국 잘했다, 수고했다, 심지어 우리에게 고맙다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감사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해요. 고마워. 내가 너를 부른 것이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잘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 속에서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하여 고넬료의 집안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부르심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